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문법에 이렇게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나란히 나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요새라고 피난처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뭘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막연한 확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감자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신앙은 생생한 거야. 이 감자 같아에 냄새를 맡아봐, 느껴봐. 신앙은 생생한 거야. 신앙은 실제야. 신앙은 이론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실제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생생해요. 막연한 확신이 아니고 실제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제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세상은 인간을 두렵게 만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참 어떨 때는 어떤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순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만날는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죠. 생각해 보면 두려울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요즘은 운전을 잘한다 그래서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상대편이 와서 들이받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시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내가 의뢰할 것인데 그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새 사냥꾼의 올무, 새 사냥꾼이 그물을 싹 칩니다. 새가 지나갈 만한 곳에. 그래서 거기 걸리면 이렇게 거기서 빼서 이렇게 잡히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이 새 사냥꾼의 올무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 그물을 이렇게 쳐놓고요, 새를 몰아요 이쪽에서. 그럼 참새가 그쪽으로 싹 도망가다가 걸리죠 거기.
여지없이 잡히는 거죠. 몰래 친 그물, 즉 함정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사기당했다는 말을 우리가 곧잘 듣습니다. 그 요즘 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전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사기를 치는 이런 일들. 우리가 그 속이려는 자들, 정말 그 속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죠. 속이려고 맘먹으면. 공항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이렇게 테레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테레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뭐 분노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런 무슨 프로였는데 거기 사기 당했다고 꽃뱀에게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도저히 자기를 속일 거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노숙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속이려는 자 앞에서 속지 않는 것은 어쩌면 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지요. 원수,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우리를 속이고 회방하고 우리가 소유한 것을 빼앗고 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난무할 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대단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바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기고 벗어나는 승리의 비결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 모든 괴계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을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눈치채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성이 건축되면 주변 나라들의 위협을 느껴서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별 꾀를 다 씁니다. 그렇지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그 꾀를 원수의 그러한 속임을 다 들춰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6장에서도 보면 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는 제사장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중에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들이 밤중에 너를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 숨자. 성전까지는 못 올 거니까. 그래서 낙담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내 목숨이 무엇인데 내가 결코 숨지 않으리라. 내가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낙심하지 않겠는가. 나는 숨지 않겠노라. 그리고는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즉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가 도비야와 산발랏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런 거짓 예언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순간적으로 돌이켜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결국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3절에 보니까 극한 연병을 말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유행성 질병들을 가르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치명적인 질병들에 대해서 폐병, 열병, 상한, 학질 등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유행성 질병들,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러한 질병에 걸릴 것에 대한 염려를 갖는다면 대단히 그런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는 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요즘은 점점 먹거리만 해도 얼마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까? 탄산음료 같은 거 이렇게 모를 때는 막 먹었는데 실험하는 분들이 실험해서 봤더니 뭐 조그만한 탄산음료 한 병에 그 캔음료 하나에 각설탕 7개나 들을 만큼
그런 정도로 당도가 높고 뭐 이런. 조미료도 처음 만들어질 때는 획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괜히 조미료를 거기다 몽땅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특별한 음식처럼 말이죠, 맛을 내는. 근데 요즘은 조미료 만드는 회사 직원도 조미료를 안 먹더라고요. 예. 얼마나 그게 심각한 문제인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거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떨 땐 이거 먹으면 안심하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처럼 또 얘기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만 해도 정말 작지 않은 그런 고민, 갈등,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되죠. 염려하고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본문의 시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깃 아래서 보호하실 것이다,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개를 가지셨다 이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으신다는 표현은 마치 이런 겁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덮음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런 예들이 성경엔 되게 많이 나오죠.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함처럼, 또는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 날개 아래에 두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를 잘 보면요,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가르쳐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어미새는 기본적으로 새끼를 끌어안습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그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해 가지고요, 어미가 이렇게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다가 그 솔개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구구구구해서 모아가지고 탁 품죠. 예, 뭐 어미 닭도 힘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의뢰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동물을, 그러니까 그 어미 닭이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진실이다. 여기 그렇게 표현하죠. 그의 진실함, 그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 그러한 신실함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방패가 되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그를 의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니까요.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신실하게 당신에게 속한, 당신에게 의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것이 너무 신나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방패가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성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함을 느낍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실 것을 아십니까?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겠지요, 기쁨이 있겠지요. 위기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지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바라리라 라고 다니엘서 10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문제가 올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또한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은 저망을 항상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누구냐? 질그릇 같은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느냐?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것이 우리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알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믿음은 더 나아가 이제 담대함으로 이루어지는데요.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1000명이 10,000명이 망하는 사건,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든지 1000명 10,000명이 죽는 사건,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 이건 뭐 작은 사건이 아니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어요. 전염병이 있든지 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너를 뭐 할 거다? 지켜주실 거다. 그 재앙이 너에게 오지 못할 거다. 내 장막에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라.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확신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과 본다는 말은 같은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과 본다는 말은요,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말은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시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불뱀들이 와서 닥치는 대로 물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리신 처방이 놋새를 가지고, 구리새를 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으라 그러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자가 뱀을 봄으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텐데,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릴 건데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당신 자신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믿음은 뭐냐?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볼 것을 믿는다, 앞으로 그것을 내가 볼 것을 믿는다,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믿음은 보는 것처럼, 본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본 것이에요. 이러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네가 반드시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 네가 반드시 똑똑히 보리라. 어떻게요? 뭐가요? 재앙이 너에게 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것을, 악인이 멸망하는 것,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을 네가 분명히 보게 될 거다.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염려가 일어나도 그때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왜? 처방을 가지신 주님,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능력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 염려가 일어난다면, 근심이 혹시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혹시 낙담되고 환경적으로 좌절되는 그런 자리에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믿음은 보는 겁니다. 모든 상황,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을 아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분명히 보는 사람. 그래서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을 신뢰하여 실제가 되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의 경험은요, 하루아침에 크지 않아요. 처음부터는 작은 부분에서도 그런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런 역사들.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더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점점 경험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자리로 가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2절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그 경험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서 했다면 9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자신의 거처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주님의 말씀이 곧 진리요 말씀이 곧 생명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죠. 믿음이 더욱 자라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되게 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자라게 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 성숙해 된다는 것이지요. 점점 성숙해 되고 온전케 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시지요. 홍해를 가를 때 모세를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지팡이를 이렇게 사용하게 하세요. 지팡이. 근데 갑자기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서 적군이 쫓아오는 상황에 갑자기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지 않아요. 그 전에 뭐 하느냐, 이 지팡이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우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거 있죠.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임금 앞에 갔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팡이를 던지게 하죠. 던졌어. 한번 던져본 경험이 있어서 쉬워 이제. 왜? 전에 변했으니까 이번도 변할 거다. 처음부터 바로 앞에 바로 갔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당하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기꺼이 던지죠. 왜? 경험했으니까. 그랬더니 뱀이 돼요.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로 표현해요. 그래도 이제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번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 앞으로 이제 모세를 인도하셨고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라 그럽니다. 지팡이로. 뭐 지팡이로 나일강 한번 치는 거 뭐 어렵지 않지요. 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강이 피로 변합니다. 붉은 피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한 그 강이 피로 변하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했던 모세는 그 다음 순간 이제 요단강의 나일강을 경험했던 그는 홍해 앞에 가게 됐을 때 기꺼이 그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었던 믿음으로 자라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세요. 믿음은 근육과 같다 그러거든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부푸는 근육.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영역에 하나씩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아버지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삼듯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예.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0절 이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피난처로 삼고 또 거처 삼은 그의 삶에 10절 내가 말하기를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와 재앙이 그의 삶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와 재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예상되지도 않는 게 아니에요. 예상이 돼요. 문제가 올 것이 예측도 돼요. 재앙이 일어날 것 같은 일들도 보여요. 예를 들면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화와 재앙이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불어와. 어려움이 올 것 같아. 예상되는 거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재앙,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선 여기 11절 말씀은 91편 11절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썼던 구절입니다. 성전 꼭대기다 높은 곳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성경에 천사들이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고 그랬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해요. 근데 마귀는 5글자를 거기서 뺍니다. 내 모든 길에 이 5글자를 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편 91편에는 이런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 내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의 의미인데, 마귀는 그 구절을 살짝 왜곡시켜갖고 높은 데 뛰어내리면 하나님 천사들을 받아준다 그랬지 않냐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길에,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서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넘어지지 않게 할 거라는 거죠. 깨지지 않게 할 거라는 거죠. 궁극적인 승리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너의 삶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 독사와 뱀,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 이것이 뭐 언제 공개적으로 나 여기 있어 그러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독사가 숨겨져 있어 갑자기 깨물고 말이죠. 사자가 숨어 있다가 잡아먹으려고 나타나고, 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 이것들을 제압하고 이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길은 그래서 재앙과 화가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000만인이 넘어져도 1000명이 10,000명이 넘어지고 좌우에서 난리가 나도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올 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 생명이신 그분이 그 백성과 함께하여 생명이 넘치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담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십니다. 자,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시잖아요, 모두 다.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원하시죠? 근데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 삶이 가능한 걸 말하고 있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우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 누구의 말이냐면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함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리고 거기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보는 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산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꺼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유언부담을 감수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사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말은요, 여기 지존자라는 말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하나님, 뛰어난 하나님, 정말 뛰어나신, 아무것도 견줄 수 없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여기 은밀한 곳은 비밀한 장소, 지성소를 가르칩니다.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비밀한 만남이 있는, 그래서 거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걸 의미해요. 교제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자, 이런 의미예요. 은밀한 장소, 은밀한 시간, 그 친밀한 장소, 친밀한 시간을 의미해요. 갖는 자, 이런 자. 그래서 은밀한 만남이 있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경외함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친밀함이라는 말은 소드라는 말로 여호와가 주재하시는 원탁회의에 들어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회의를 주재하시는 원탁회의에 들어가서 참여해서 그걸 듣는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교제.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분의 그늘 아래, 그 말은 보호막 아래 거하리로다 라는 말은 밤을 지새운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서 밤을 지새운다는 거예요. 밤은 위험한 거죠. 밤은 깜깜해요. 공격이 올 수도 있어요. 짐승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요. 깜깜함의 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에 보호하신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성인식을 할 때 어린 나이에 성인식을 하는데요. 그 성인식을 할 때 숲속에서 혼자 하룻밤을 지내는 의식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빠가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절대 땅에 있지 마라. 왜냐하면 짐승에게 먹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라. 근데 나무 위에 있다고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왜 표범 같은 건 나무도 막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가 있어라. 그리고 절대 졸지 말고 이렇게 긴장해라.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깜깜한 데 가가지고요, 나무 위에 얼른 올라가가지고 혼자 거기서 이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전이가 무서우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이게 두려워가고 벌벌 떨고, 그리고는 긴 하룻밤을 지내겠죠. 그런 날은 또 밤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아주 긴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 동이 터올 무렵에 날이 터오는데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그 가까운 나무 옆에 올라가 가지고 활을 가지고 이렇게 재고 있어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결국 혼자 밤새운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밤.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당신을 의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보호막 아래서 밤을 지새우는 것. 그래서 이렇게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 사실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실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날개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하나님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는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둘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가게 하는 친밀한 교제의 삶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게 친밀한 교제의 장소,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친밀함. 우리 신앙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친밀한 교제, 생생한 거라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가? 되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겸손한 사람이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요. 뭔가 가졌다고 생각한 사람, 자기는 됐다고 생각한 사람, 안다고 생각한 사람 잘 하나님 안 찾습니다. 겸손함,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것,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보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열망하는 자리에 나가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제 속에 제가 한계를 경험하고 제 마음에 많이 실패를 경험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고요, 주님을 더 많이 찾는 자리로 가더라고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연약함을 깨닫습니까? 무력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구하십시오. 한계를 경험한다면 주님을 더 찾고 구하십시오. 사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 속에 어떤 선함도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할 수 있다면 기회가 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세요. 은밀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친밀함의 핵심 요소. 그럼 친밀함을 누리는데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쭉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친밀함의 핵심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크게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요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 당신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하는 교회로 되어지게 될 거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실제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의도하신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여 담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추구할 때 1순위로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도 인제까 모르나?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성경 공부하면 다 들었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지식입니다.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우리 삶에 능력이 없어요. 문제 없을 때는 그게 능력인 것 같죠. 그러나 진짜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환경이 보입니다. 지식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로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모건대 이선희 교수님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적인 특징이 뭐냐? 인간에게 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아는 거, 진리를 아는 거, 이 기능이 있고요.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정의인데 정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말하며,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뜻에 의지를 들여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다. 뭐가 타락했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것의 가장 시작이 뭐냐? 이 지적인 기능이 망가졌다는 거지. 아는 거. 그래서 직관으로 아는 거, 성령의 빛주심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가 아니고 뭐죠? 이성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알면 실제로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자서전과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한 지식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개인적으로 알도록, 실제로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선희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걸 아마 참여한 분들은 들으셨는데요,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사랑의 교회에 심호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설교가 극동방송에서 나왔는데, 그때 그런 표현을 하시더래요. 그분은 제자훈련으로 평생을 사셨거든요. 근데 제자훈련이 실패했다고. 왜 실패했냐면 삶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냐면 사람들이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문제인지 압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은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 성경의 진리들을 이론적인 지식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되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만 동시에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내 자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내 남편 혹은 아내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중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나오지만, 나온 지 되게 오래됐지만, 나름대로 성경은 되게 많이 읽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하나님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능력이 아닌,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왜 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건 성령의 비추심으로, 조명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라고 말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나를, 내 이름을 안즉, 여기 내 이름이라는 말은 인격체인 그분 자신을 의미해요. 그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즉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높여주세요.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는 것, 이게 친밀함의 핵심 요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의 행하심을 알므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14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샤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감정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감정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사랑에는.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가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라는 단어가 하샤크라는 말입니다. 그걸 영어의 NIV 성경에 보면 affection, 애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그 단어는, 그러니까 하샤크라는 말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상대편으로 인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 있죠. 그냥 나 사랑해 그러나 기쁘진 않아, 이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 그래서 한국신학연구소의 고 김정준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단어를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연애한다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연애하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연애하는 감정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그가 너희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연애하는 감정으로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고요? 연애하는 감정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찾는 걸 의미해요.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연애하는 감정의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자원하는 심정이 있어요. 자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로 나오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감정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감정. 그래서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자비와 긍휼을 아는 사람은, 그렇죠? 내가 얼만큼 끔찍한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제가 지금 금방 한 말을 들으시면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눌 줄 압니다. 그거 모르나 뭐 다 알지? 지식으로 다 알고 동의하지? 이런 사람이 있으실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지, 그리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둘의 차이가 뭐냐?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아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이 친밀한 관계, 그게 친밀함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라니까요. 연애하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부담이 돼.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계명을 난 계명을 잘 못 지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난 사랑하지 않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강권되어져요. 기쁨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애하는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밀한 시간을 갖는 거 너무너무 원하고 너무너무 열망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모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기꺼이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니까, 기꺼이 그렇게 있기를 갈망함으로 그렇게 서는 것이지요. 연애하는 감정이 있는데 사람 둘이만 있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 많은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한번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하고 동기인, 교회의 동기인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먼저. 그래가지고 그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남편이 어디 멀리 가 있다가 여러 명이 같이 놀러 갔는데 남편이 돌아오고 있대요. 근데 남편이 돌아오면서 누구랑 있냐 그래서 여러 명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다 가라 그러더라고. 빨리 다 가라 그러라고. 그걸 스피커폰으로 틀어서 들려주는 거 있죠. 그래서 치사하다 그러고 왔는데 예.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사랑하는 거죠. 한편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난 기뻐요 주가 날 부르사 주의 소유 삼으심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있기 원해요 주님 곁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직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친밀한 교제의 시간, 장소는 하나도 부담이 아니고요, 기쁨이며 자원하는 심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아직 여러분 주님을 잘 모르신가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주님 알기를 구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괜찮아요.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찾으세요. 그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거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짖고 응답을 듣는 관계입니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친밀함은요, 그가 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경험을 갖게 돼요. 여기 간구가 뭐예요? 우리는 간구 그러면 먹거리 채워주세요, 필요 채워주세요, 이런 부분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훨씬 더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도 구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도 있고요. 때때로 필요할 때 우리가 뭐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모든 정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혹은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제가 뭐가 문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전환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의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가 막힌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경험들, 이게 친밀한 교제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고 또 돌보시고 이끄시는 역사, 이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져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에,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갖는 자에게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그와 함께하여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영화롭게 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를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영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그분 안에 모든 풍요가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찾을 때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보게 될 것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보이겠다, 반드시 보여주겠다. 8절에서 볼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던 그에게 16절에서 반드시 그가 보게 될 거다 확언해 주는 것이죠. 분명한 약속.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의중과 의도를 따라 하나님을 묻고 응답을 경험함으로 점점 우리 신앙이 성숙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이한교회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의뢰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